다락방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여러분 개인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영적 상태를 여러분 진짜 이 사람에게 바꿨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교회의 중요한 흐름을 이렇게 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락방 제대로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에 어떻게 보면 이제 흐름을 진짜 확인하고 내가 그 흐름 속에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에 제가 일주일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뭐 9군데 지역에서 매달 전도학교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군데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보냈어요. 지켜보다가 그래 가지고는 실제로 안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따라 그 현장과 거기에 맞는 강사를 제가 이제 보내가지고 집중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가서 강의하고 오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들어가가지고 실제 그 안에서 교인들과 목사님과 함께 이제 좀 집중을 이렇게 좀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현장 일본이란 그 나라의 현장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선교사님과 교회가 이제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제가 이제 훈련 받고 있는 회복자 두 사람을 팀으로 묶어 가지고 제가 그 현장으로 미리 같이 보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회 저와 함께 지금 19년째 인도받고 있는 부교육자를 제가 하던 중독 흐름과 사역을 제가 이렇게 맡겼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흐름을 인도받아 왔기 때문에 제자를 이렇게 보내면은 그 지역 현장에 시간표가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지는 과정 중에 지금은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회복자 2명을 그 제자에게 붙여가지고 이번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실제 중독이라는 부분에서 회복된 어떻게 보면 정인이 가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일본 여러 지역에 중독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과 우리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이제 연결되어서 좀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들이 계속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실제 중독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인도를 받아보면은 한 사람이 좀 회복되는 것처럼 보면 또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 사람은 또 회복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이번에 제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친구가 좀 뭐랄까 이렇게 갑자기 돈이 한 100몇십만 원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행기를 타고 태국까지 날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태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본인이 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이번에 일본 따라 올라가는 건 내가 캔슬했어요. 캔슬하고는 인도를 받고 있는 시간표 속에 예비된 제자를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탈북자 그 친구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을 했다면 활용이고 탈북자들의 모임, 탈북자들 도와주는 시스템이 전국에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센터라고 그 국정원에서 하는 하나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회에서 전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부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대구에 이제 하나회라는 하나센터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센터를 움직이는 센터장하고 만나졌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이제 딱 맞아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구에 탈북자가 뭐 한 350명? 전국에 한 6만 명 정도? 6만 명인가 뭐 하여튼 3만 5천 명. 전국에 3만 5천 명이 있는데 하여튼 대구에 몇백 명이 있는가 봐요. 그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제 쉽게 말해 시스템이 딱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탈북이라는 배경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친구에게 복음을 듣게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의 배경을 두고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센터를 들어갔는데 실제로 탈북자 전체에 영향 줄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변정영 목사 같은 경우 지금 뭐 담임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변정영 목사님 교회 충직자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종영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같이 하게 될 때는 저 목사님과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뭔가를 진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들이 그냥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의 종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절대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만 그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분명히 미션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제가 만약에 변정욱 목사 같으면은 3만 5천 명, 그 3만 5천 명 속에 진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그 3만 5천 명 속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또 변정욱 목사 입장 같으면은 뭐 전국 하나센터 들어가면은 누구라도 어떻게 보면 연결 다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본인이 있는 인천 지역 같으면은 인천 지역만 가도 그 안에 와 있는 연결되어 있는 탈북자들만 만나도 그 속에 진짜 예비된 제자 한 3명만 찾아내도 뭐 전국에 있는 탈북자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예상외로 전도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정욱 목사를 두고 제가 사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변정욱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과거와 미래와 오늘에는 이 부분에 진짜 답이 있다. 또 답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열심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전도를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 쉽게 말해 전도 중에 전도라고 보거든요. 전도를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이 전도가 돼야 사실 어떤 눈에 보이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 말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답이.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 시대에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랬거든요. 자, 이 말은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는 한마디로 율법의 대표지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모세 오경은 그리스도 오실 것. 하나님 구약의 모든 말씀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시대. 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 장점이 많죠. 탁월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가나안 정복하고 난 이후에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시대가 왔는데 결국은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 21장에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시대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흐름을 타고 따라가면 되지만은 실제로 이 탁월한 지도자를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각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한 뜻이거든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의 흐름을 볼 때 지금 35년 전도자 유목사님이 일으켜서 35년간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이어왔어요. 35년의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누군가는 한 번씩은 다 가잖아요.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고 그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가고 전서 목사도 어느 날 가고 없을 겁니다. 그러면 유목사님도 어느 날 가시고 안 계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유목사님 가시고 난데 다락방 전도운동이 없어졌으면 됩니까?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유목사님을 통해서 회복한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 현장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유목사님이 전도운동을 일으켰지만 하나님 하신 흐름 속에 유목사님 쓰임받았지만은 유목사님 본인만이 하는 전도운동이 아니고 함께 하는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 이 응답이 같이 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을 제대로 그 말은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이 주님 오신 날까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이 응답을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35년간 흘러온 이 흐름을 여러분 메시지의 흐름 따라 계속 왔는데 지금 진짜 현장에 이 다락방 35년의 전도운동의 메시지의 흐름이 현장에 어떻게 지금 성취되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와 우리 교회가 중동 예방 선교국이 지금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뭐 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가고 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은 한 백성 한 지파가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작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을 때 강력한 지도자 있을 때 그 지도자만 따라가도 사실 도움이 되지만은 그런 것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그냥 따라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가고 난 이후에 이들이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실제로 도태돼 버리니까 결국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동 예방 선교국이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서 지금까지 했던 전도의 흐름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 지역마다 이 말씀 운동이 실제로 계속 일어나기 원하는 게 하는 뜻이다. 그거 되도록 우리 인도받는 거다.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봤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중동 예방 선교국이 이 흐름을 지속할 수 있고
이게 지속되도록 모든 교회마다 지역마다 현장마다 이 다락방 전도가 되도록 도우는 흐름이 있다면 하나님과 맞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해외 현장 가보면은요, 이게 바다 하나 건넜을 뿐인데요, 기업이 엄청 큽니다. 가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오고 또 뭐 일본 다녀오고 했습니다만은, 진짜 유 목사님이 미국에 다락방 제도를 시작한 지 한 번도 없어. 왜 그 말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락방 하다가 다락방 이제 그만두고 뭐 딴 거 하는데, 여러분 다락방 그만두고 나간 교회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나오는지. 근데 그분들이 다락방을 하다가 다락방을 이제 안 한다 하고 나간 게 아니고 원래 다락방 안 했습니다. 원래 다락방을 안 하다가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됩니까? 내가 다락방 하다 이제 다락방 안 해. 이게 아니고 원래 다락방 안 했어. 진짜 다락방을 제대로 원래 했다면은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그래서 세계가 지금 너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지금 12월 달입니다. 엊그제 2025년도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25년도 지금 마지막 달입니다. 내년부터 2026년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은 우리 제대로 실질적인 응답 속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독 예방 선교국이라는 이 흐름을 타고 실제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고,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실질적인 증거를 여러분 개인 교회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지는 앞으로의 응답을 받는 2026년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니까 정말로 5기초, 다섯 기초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5가지 기초가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의 상태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락방부터 지교까지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 개인이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은 당연히 뭡니까? 다락방부터 지교까지 응답은 오게 돼 있잖아요. 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면은, 내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당연히 만남, 가정, 업, 지역 전도가 되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전부 다 이걸 했지,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자, 다락방이라는 흐름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잖아. 특히 목사님들 또 개인 상태가 안 되는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 전도가 된다니까.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의 흐름을 도로기 이전 상태가 있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받았잖아요. 복음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복음 막았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가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그걸 쉽게 빌미 삼아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 유대인 선민 할례 받아야 돼.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맞지만은 그래가 되는 거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게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시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허설했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어가 되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바울 사도 아니야.
너희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한 거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의 전통 지켜야 돼. 계속 이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만나기 이전 상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강에.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사업하다가 평신도 때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너무 힘들겠죠. 빚더미 시달리니까. 이래가 산에 가가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체험을 했어요. 40분인가 죽었다가 깼어. 좀 못한 말로 입신했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 불타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하면서 막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다락방을 만났어. 자, 어떤 영적 체험이 있지. 이 성경적인 전도와 성경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갖다 붙이니까 파가 나타나지요. 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 개인의 상태는 안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 나라는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유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교제라는 거 부분 가지고 결국은 뭐냐니까 자기 동기, 자기 야망 이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유목사님을 만나고 다락방을 만나고 다락방이라는 어떤 흐름 속에서 교제라는 부분을 잡아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기 이익금 문제 오니까 다락방 전도 상관없어요. 자기 이익금 챙기는 데다 붙잡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5가지 기초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가지 기초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 아닙니다. 나의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의 흐름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기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게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나라는 게 없어져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 고집, 내 자존심이 어땠습니까? 진짜 복음에 유익하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게 안 되잖아. 내하고 안 맞고 내 어떤 거 안 맞으면 열받잖아요. 그자 순비야.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욕하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온 거예요. 그걸 자기가 상관없이 그거를 여러분 보고 이해하면서 수용하면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사건과 문제 터졌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실제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라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35년을 되는 게 없었는데요. 뭐 바르게 응답 안 온 게 내게는 은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응답 이전에 내 이 상태가 바뀐 거예요. 내 상태가. 진짜 하나님 은혜지요. 내가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요. 진짜 충격받고 그때부터 초창기 때니까 제가 유목사님 가까이 내가 있을 수 있었다니까요. 평신도로 유목사님 내가 차로 모시기도 하고 막. 그러면 유목사님이 한 번씩 조집사 막 다른 사람들이 소개할 때 막 사명자 되니까 유목사님 사명자 이상이야 하고 이러니까 내가 뭐 해야지. 근데 실제 나는 전혀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영적인 갈급함의 충격에 내가 이 다락방에 왔을 뿐인데 은혜로 시간표에 얻어 걸리다 보니까 남들이 막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인정받는 자리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본질적인 걸 채울 수 있는 방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지는 이런 시간표가 필요한데 들떠버린 거지 이게. 근데 실제 내 현장 속에 답이 없는 거야 내가. 뭔가 충격을 받았는데 내 현실 삶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될 놈이지, 내가 신학을 해야 될 놈이지,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나와. 이래가지고 내가 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목사님과 함께 세계보고 먹고 싶다면서. 이래가면 내 칠판에 봐. 유 목사님 집회 일정 쫙 적어놓고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온 거지. 충격만 받은 거예요. 이래가 내가 막 오직 유 목사님. 이래가 내 현실의 상황 속에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갈급함 속에 내가 막 유 목사님 찾아가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막 따라가는 이 속에서요. 어느 날 한계가 딱 왔어요. 이래가 유 목사님 만나러 갔다. 근데 진짜 다행이죠. 그분이 내한테 해주는 말이 내게 뭔가 답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 없을 수도 있어요. 유 목사님을 만났는데 답이 안 돼. 유 목사님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데 이게 내게 답이다 이래 안 느끼시고요. 이 말 들으려고 내가 5일간 헤맸나. 이 말 들으려고 내가 5일간 유 목사님 내가 따라왔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유 목사님 만나면 답이 나올 것 같은 마음에 뭐 만나가 상담을 했는데 이 답이 안 되더라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제가요 광주로 갔다가 내가 진주까지 따라갔다가 이제 답 못 얻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뭐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처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대전을 지나 김천을 넘어서 추풍령 고개를 넘는데 추풍령 고개를 지나오는 그때 진짜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내 혼자 운전해 오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는 나 안 믿어.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 이 생각과 마음이요. 내가 딱 떠오르는 순간 내가 뒤집어 버렸거든요. 내 상태를 내가 진짜 봤어요.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 아닌 성령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이 말씀을 인도받는 게 아닌 나도 모르게 이 영적 문제 속에 내 이 성경 배경 속에 내게 있었던 그 영적인 갈급함 속에 내가 뭔가 충격받고 가던 내게 진짜 하나님 내 상태를 뒷바꾸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진짜 기도가 안 되는구나. 내가 전도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 진짜 상태를 보는 순간 내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내가 한 번도 유 목사님 만나러 찾아러 따라가고 유 목사에게 앞에 내가 뭔가 눈도장 찍고 앞에 말짱거리고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막 그분 가까이 그분과 함께 그분이 알아주고 남들이 볼 때 그게 내게는 어떻게 보면 막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 상태가 딱 바뀌는 순간에 내 상태가 보이는 순간에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락방 만나기 이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교회나 여러분 교회 오기 이전 상태 그거 안 바뀌고 교회 옮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옮기가 와가지고 잠시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잠시 여러분 조금 즐거울 수 있어요. 잠시 새로운 맛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3년 안 가요. 길어야 3년이에요. 한 몇 개월, 1년 지나면요. 또 원래 있던 상태 올라와. 그 목사,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태가. 그거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어떤 갑자기 막 쉽게 말하면 막 대한민국에 갑자기 막 탈북자가 막 늘어나가지고 그게 통일 그거지요. 지금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정부 들어서 났는데 탈북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통일이 막혔습니까? 통일될 기회가 없어진 겁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초 이전에요. 개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계속 같은 말 적습니다만은 알아들어야 돼요. 자, 이런 상태로 다락방을 만났고 다락방에 와가지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자기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 들어와가 이 다락방 속에 내 개인 영적 상태를 바꾸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중에 어느 날 또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한계가 오면서 하나님 되게 진짜 보게 하신 게 있어요.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인지,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상태를 바꿨으면은 이 한 사람의 생애를 두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되잖아요. 방향. 내 개인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내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이제 뭐냐, 진짜 내가 평생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그냥 자기 교회 부흥, 내가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교회가 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흐름을 못 보는 거죠. 흐름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흐름을 타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인지.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를 거치면서 개척할 때 실제로 뭐냐니까 제가 이걸 딱 잡은 겁니다. 이거를.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딱 잡았는데 실제로 제게 뭐가 딱 보기 시작했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시냐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셔서 무슨 역사를 하시냐는 겁니다. 결국 뭐냐, 예루살렘에서 땅끝입니다. 자, 이걸 본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오실 것, 모든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공생애. 결국 뭐죠? 제자 남긴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뀐 제자 남기고 간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남기고 간 거라니까요. 마가 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베드로 중심의 마가 다락방 교회, 바울 중심의 안디옥 교회, 이 흐름을 본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어느 날 제가 경험하고 이 흐름 속에는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보는데, 이 전도운동이 유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 조직이, 우리 단체가 하는 전도운동이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 했고 전도 마가다락방 교회 했고 바울했던 그 전도운동의 흐름이 실제로 1강 때 얘기했던 로마 복음화 되고 나중에 끝나버렸구나. 그 흐름을 회복하는 흐름에 내가 있는가 아닌가. 만약 이게 맞다면 이건 진짜 막 기적 같은 역사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인데 이 전도인데 흐름이 맞다면은 이 RTS는 뭐 해야 되는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 흐름 속에 세워진 이 신학교는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는가? 그럼 이 RTS를 졸업한 목회자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제게 잡힌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저를 RTS 동문을 섬기게 하셨는데 제가 그 언약 하나 딱 잡았는데 하나님 그때 제게요, 눈에 보는 지금 우리 현장에 응답들은 그때 다 오거든. 내가 뭘 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그 흐름을 보고 흐름 속에 내가 해야 될 걸 잡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그냥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과 제 인생은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는 말이 각골난망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인생과 이 전도운동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RTS 출신 목회자라는 거, 그 RTS 출신으로 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목회를 하고 개척하게 하신 거, 이게 제게는요, 진짜 제게는 자랑입니다. 가문의 자랑이라니까요. 그 내가 RTS맨이라는 거, 다락방 전도의 흐름 속에 RTS 출신 목회자라는 거, 여기에 대한 저는 자부심요,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 살려야 된다. 그냥 우리가 다락방 멤버니까 RTS 살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RTS 이걸 내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인데 중요한 흐름 속에 뭐 당세복 나가고 그리고 내가 동문 딱 잡은 거거든요. 하나님 동문을 섬기게 하신 거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본부의 흐름을, 유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본부의 흐름을 내가 동문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4년간 동문을 섬기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중독이라는 중독예방 선교국 국장이고 중독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걸 하기 시작한 겁니다. 흐름. 그래서 여러분 그냥 중독예방 선교국, 그래서 중독 예방 선교이고 중독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돕는 그 사역을 하자,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라고요. 진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인지를 중독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현장을 통해서 제가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확인. 막말로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되는데 그 중독 가운데 빠진 사람 만나가지고요, 제가 평신도 때부터 부격자 때부터 사역해 오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아, 불신자 상태. 진짜 불신자 상태가 제가 중독이라는 문제가 빠진 사람 보면서 확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시지하고 내하고 우리 교회 현장하고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흐름을 제가 확인하게 되고요. 이 흐름 속에서 실제로 뭐냐, 메시지 성취를 제가 보게 된 겁니다. 내 개인과 우리 교회 현장에 실제로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제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성령적 전도. 뭘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 자, 이런 기본 메시지부터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유목사님 훈련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내 개인과 교회 현장에요. 이게 성취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메시지 성취.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한 개인과 한 교회만 여러분 제대로 이 흐름을 타면은 한 교회만 나오다 전체에 영향 줍니다. 다 응답받으면 좋지만은 실제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만 나와도 여러분 실제로 뭐냐?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저 스페인 또니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딱 봤어요.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지? 가만히 봤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스페인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이 친구를 하나님이 다락방을 만나게 해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RT에서 졸업해가 목사까지 돼가지고 본부 흐름을 타다가 어느 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서 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아니죠. 하나님이 이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게 뭐면 앞으로 이 친구를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그러면 나라는 게 없잖아요. 나와 우리 교회에 이 친구가 어떻게 쓰지? 필요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한 사람을 딱 보는 이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래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냅니다. 진짜 세계 보험을 사람이 온다니까. 근데 대부분이 만나면 사람을요, 내가 하는 일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 사람이 유혹할까? 어떻게 쓰면 될까? 이 생각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 친구를 딱 보고 있다가, 야, 스페인 갔다 와. 스페인 갔다 왔어. 2주 만에 내가 미국 데리고 갔다가 미국에서 바로 네 중남미가. 어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선포했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뭐 당연히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메시지 하면 그게 답니다. 뭐 골목 잡게 모이가지고 뭐. 그럼 제가 한마디 하면 장로님이 다 따라갑니다. 성도들이. 2026년도 또니를 우리 미국 지교회 담당자로 그리고 미국 안에서 이제 중남미 사역하도록 보낸다. 저 친구 중남미를 보내놨더니 파나마 한 교회를 살리고요. 그 목사 데리고 실제로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멕시코 현장 같이 보면서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앞으로 이 흐름을 타는 이 부분을 지가 이제 쉽게 말해 설명하는 거죠. 당신과 당신 교회 영적 상태 바꿔야 돼. 그리고 흐름을 타야 돼. 그 제가 했던 메시지 흐름을 가는 현장마다 흐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자 친구 어느 날 갑자기 동기가 생기가 목사님 제가 중남미에 따라오면 선교사 나가서 내가 그만 도와주면 돼요. 굳이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전거되면 되지. 진짜 제대로 흐름이 전달되셨다면 그거 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안 갈 겁니다. 제 생각엔 자기가 하면 할수록 더 인도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그거 없으면은요, 제자를 못 키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여러분보다 더 영향 끼치면 어떡할 겁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이 여러분보다 메시지 더 잘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거기에 더 은혜 받는 거 이러면 여러분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사울처럼 귀신 들릴 뿐입니다. 그 오만 때만 신경 다 가가지고 그 사울이 그래가 귀신 들렸잖아요.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래가지고 야 이거 앞으로 이래 되면 어떻게 되지? 내 이거 왕자리 이거 위태로운가 이거? 이 생각 도는데 그 사단이 역사 붙잖아요. 이래 잡혀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뭐냐 다윗이 이제 왼수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완전히 죽었던 놈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이 은혜로 이 흐름 속에 얻어 걸린 것보다 감사하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유익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 저를 아니까요. 나는 그걸 인정하니까 내가 모질하고 부족하니까 내보다 괜찮은 놈들을 하나님 옆에 쫙 깔아놨어. 복음이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저게요 시간표 따라 사람을 보내더라니까요. 그 어느 날 뭐 완전히 뭐 시달리는 중직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교회 헌금 20억 해버리지 뭐. 내가 하라 했나 뭐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해버려. 이 말이 20억이지 여러분 쉽습니까? 자기 인생의 불안한 두려움을 모아놨던 그거를 저한테 그게 하나님이거든. 본인이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돈. 자기 인생 미래에 대한 뭔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게 그거거든. 말은 하나님 하지만 실상은 그거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털어가지고 교회 내놨대. 그 내놓고 그날 저녁에 막 시달리긴 시달리지만 뭐 해놓고 지도 모르게 홀리가 해놓고는 이제 아이씨 나 아직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거? 이거 내가 뭔가 꼬시키가 홀리가지고 했는가 이거? 그 웬만하면 20 헌금하면 내가 칭찬할까 합니까? 장로님 참 진짜 대단하다 믿음 좋다.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 20 헌금한 놈을 내가 개선버렸어요. 그 20 했는 그 중심을 보고라도 하나님이 이번에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 얻고 자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도 주셨잖아요. 20억 내놓고 구원 얻으시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1000억을 내놓고 구원 받으시는데 겨우 20억 내놓고 그리스도 앞에 구원 받았으면 진짜 싸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 상태를 그렇게 계속 바꿔야 돼. 아이고 장로님 대단합니다. 20억.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건데. 자, 요래 딱 되니까요.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오다니까요.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이쪽으로 하나님 문을 열어요. 문이 열리더라니까. 선교. 자,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은혜잖아요. 제가 그리스도 충격받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막 진짜 막 쭉 인도받아 오는데 일본을 내가 20년간을 계속.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내 상태 바뀌는 것만큼 일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 개인이요. 그리스도 충격받은 것만 가지고도 일본 가가 막 한 사람 많잖아고 막. 그런데 내가 어느 일이 쭉 인도받는 가운데 어느 날 한 개인이 보이면서 교회가 보이고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도를 받아가는데 어느 날 한 나라 전체를 살리고 한 대륙을 볼 수 있는 어느 날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은혜구나. 처음에 내가 일본 갔을 때 그때 최현성 목사가 내가 같이 있을 때잖아. 내가 일본 가가지고 솔직한 말로 한 명 안 차놓고 다락방하고 오고 그 다른 사람들 볼 때 이거 많은 거 이거 일본 선교 맞나? 그 있어요. 우리 교회 부교육중에 하면 투들이라고 변투들이라고 있거든요. 쨍 내 옆에 가까이 있으면 내한테 개 혀소리를 많이 한 있어요.
그 제자라고 옆에 있는 놈이 헛소리를 쟁반하는 거죠. 개척한 지 3년 만에 100명 안 되면 개척 실패입니다. 헛소리 했지. 그 저 친구는 상태가 뭐냐? 항상 문제부터 보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될 건데, 뭐 이런 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제가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이해하니까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 바뀌면 다 바뀐다. 이거 바뀌면 다 바뀐다. 저 친구가 지금 전도학교 강사로 다니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 역사하셨네. 뭐 하나님 보내셨지. 제가 딱 보고 있다고요. 그 자기 밑에 부격자가 강사로 다니는데 지는 막 계속 쉽게 말은 그냥 가가만 말씀 듣고 앉았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좀 막 이런 것도 있었겠지. 그럼 스님이라고 됩니까? 스님 받아야지.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보낼 겁니까? 아, 네가 먼저 내 밑에 부격자 먼저 해, 네가 해.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역사한 거 따라. 그 상태를 딱 보고 있으니까 조금 좀 바뀐 것 같아. 그래 내가 강사 가야 되거든요. 그 지한테는 이야, 드디어 나도 강사구나. 강사 나가면서부터 애가 때깔이 달라졌더라고요. 얘네가 뭐 서울 지교에 뭐 이전한다고 하는데 뭐 해라 뭐. 그 말은 이제 뭐 좀 목사님 좀 안 도와주십니까? 생각 버렸습니다 제가. 같이 인도받는 놈들이 알아가야 되지 무슨 뭐 그러니까 서울 지교에는 예를 들면 뭐 여기저기서 옮겨온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정체성이 없을 거 아니야. 뭐 하나님 시간표 속에 오기는 왔지만은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건 또. 그럼 진짜 교회가 자기가 만나졌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만남이 맞다면 본인 마음을 담고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모른 체지요 뭐. 각자가 이 언약을 붙들고 자기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와 진짜 답이 났다면 자기 마음을 담고 헌금해야 되지. 뭐 본부에서 도와줘가지고 뭐 지교에서 도와줘가 본교에서 도와줘가지고 지교에 뭐 상태 안 받게 그래가지고. 그 변산당 목사가 야 기도하지 마. 기도에 눈빛 쫓아 보내지 마 나한테. 그 말 안 해도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제 스스로 내가 다 하죠 제가요. 제가 따로 기도하고 있는 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교회당 옮기고 안에 뭐 인테리어 그거 한 데는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뭐 돈이 없냐? 돈 있어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도와주지 말았어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만들어줘. 최은성 목사 교회 이전하거나 뭐 성경 연축한다면 내가 헌금할 겁니다. 목사님 좀 미리 좀 주시죠. 미리 달라면 내가 미리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요 교회 올 때마다 입구에 뭐 성전 이전 헌당 그 뭐 감사 헌금 뭐 있더라고 작정. 그 들을 때 볼 때마다 내가 생각에 이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 하면 되겠노? 볼 때마다 돌아오면서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표고 진짜 한 시간표 계획이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건 내가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요 보이더라니까요. 아, 그래. 지금까지 흐름을 타고 훈련받고 인도받고 쭉 오면서 이게 지금 이제 내가 가서 사역하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안 가도 거기서 되도록 지속해서 재생산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본 겁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얻어 걸려가지고 인도받아 오다 보니까 은혜를 보이더라고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정인으로 선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진짜 제대로 하도록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이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기 맞다면 나는 그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시간표 속에 내가 얻은 게 맞다면은 그게 내 확신이 있다면 내가 언약 잡고 서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얻은 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서는 거라니까요.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중독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을 붙들고 25년을 오는데요. 내가 이 사람들 못 바꿨습니다. 진짜 이대로 했습니다. 이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뀌고 안 바뀌고 상관없이 내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친구들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역사는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바뀌고 안 바뀌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변상태 목사 내가 일본에 20년 전부터 이렇게 들어갈 때 아씨 이게 성교 맞나? 야 이렇게 되나 이거? 그 눈빛이나 말투가 항상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야만 들어간 건 있어가지고 지 나름대로 막 책 몇 권 읽은 거 있잖아요. 이 책 몇 권 읽은 거 그걸로 가지고 사람을 보고 막 한 번씩 그저 한 대를 꺼내가 씻을 수 있다면 한 10분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근데 제가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쭉 인도받았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역사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일본에 한 명 쳐다보고 내가 들어가 다락방 하고요. 그래서 한 사람, 그 다음에 어느 하나님이 한 교회, 그리고 한 지역, 한 현장, 전체를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저를 인도해 오셨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내하고 상관없다.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인도해 주시는 흐름 속에서 어느 날 내가 딱 깨달아지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이 운동을 이걸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래 딱 깨달아지는 거죠. 여기에 나라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뭐 해야 될 사람인가를 내게 해요. 딱 알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느 목사님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인지, 그 진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을 지금까지 타면서 실상 우리가 놓치고 왔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가진 답을 가지고 다락방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그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진짜 다락방 제대로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먼저 응답을 주실 거다. 그래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이 반응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교회를 예비해놨다고 나는 보거든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시는 운동이 맞다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잠깐 이야기를 듣는 중에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포럼을 떡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요즘 만나는 목사님들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은 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에 준비된 인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진짜 제대로 시작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다락방 이제 끝났어. 다락방 이제 끝났어. 안 돼. 다락방이 틀렸어. 그거 헛소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증명할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인도 받으면 돼요. 확신 가지세요. 뭔 확신이냐? 자, 키가요. 이 흐름 속에서 결국은 제자 훈련, 결국은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오셨는가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함께 동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집중했다니까요. 부르시고 함께 동거하면서 한 사람을 확신한 일꾼으로, 그러면서 현장을 보여주시고 현장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냐,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임이고 대신 보내고요, 성령으로 함께 나누어 역사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전도 방법. 그저 일본에서 1월 달에 제자 훈련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문까지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다락방, 35년간 다락방 만나서 25년간 개척해서 저희가 오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다락방 전도 운동 흐름 속에서 제자 훈련 이야기를 내가 논문을 한번 써보려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내게 응답 주신 거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또닌이 중남미에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나졌을 때, 하나님 예비된 주의 종을 만났을 때 그 주의 종을 어떻게 쉽게 말하면 제자 삼는가.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을 만나졌을 때 그 한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떻게 뒤집는가, 그 사람이 내가 뭘 전달하는가.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고 진짜 성경에 있는 게라면 지금도 동일하게 응답이 오거든요.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걸 깨달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고 재생산. 자, 바울은 제자라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에 제자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최신요, 바울이 쓴 서신에 제자라는 단어가 있나 없나? 없어. 바울은요, 13권의 서신에 제자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바울이 그러면 제자를 몰랐냐? 아니요. 바울은 네가 충성된 자에게 일을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충성된 자라 그랬고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온전한 자로 세우라 하십니다. 왜 바울이 제자라는 단어를 안 썼냐? 그때 그 시대에 이방인들,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뛰어난 인물들에게 뭔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제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그들의 문화권에서 이해하고 있는 제자로 오해할까 봐 바울은 제자라는 단어를 안 썼어. 그때 강사 많았거든요. 철학적인 어떤 부분을 막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그들에게 배우고자 따라다니는 제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 부분이 그들이 알고 있는 제자 개념에 혼동될 것이 없어 바울은 제자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제 개념이에요. 왜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제자가 왜 제자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 그 현장을 이해한 거죠. 그 현장이 어떤 흐름인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데 그들의 상태와 흐름이 이 제자라는 단어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안 쓴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일을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의 제자훈련. 바울이 실제로 했던 제자훈련이 있을 겁니까? 바울이.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다락방 제자훈련, (35년간)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의 흐름이 전달되어 왔는데, 이 다락방 제자훈련, 다락방은 어떤 제자훈련이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은 이 다락방 전체 흐름의 제자훈련 속에서 여러분 개의 교회, 여러분 개인은 한 사람을 제자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이게 돼야 우리가 가고 나는데 이 흐름은 계속 갑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이 사역을 마치고도 이 흐름은요, 우리 후대들 통해서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 목사님 가시고는 안 돼도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흘러야 돼요. 성경적 전도운동 흐름은 계속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고 난 뒤에 실제 사사시대는 개인 교회마다 그 말은 지파가 각자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원한 겁니다. 안 그러면 유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시겠지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간다니까요. 그 말은 이거 가지고 있는 개인과 교회의 흐름을 따라 계속 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다른 말로 1차 합숙, 유 목사님 초창기 때 기존 교인들이 복음받고 왔을 때 1차 합숙, 이 사람 상태가 바뀌어서 현장에 다락방 되는 상태가 되도록 바꾸고 1차 합숙, 이 시스템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거를 이거 1년에 12번 정도 하는데 거의 3, 40명, 평균 40명, 그 지금요 한 1년에 500명 정도 훈련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목회, 내 어떤 교회, 제자, 그걸 넘어요 하나님이 하실 흐름을 보고 여러분 함께 인도받아 가야 돼요. 나라는 어떤 부분, 나의 교회, 내 어떤 사역, 여기에 걸리면은 여러분 진짜 전체가 함께 흐름 타는 훈련이에요. 우리 중요한 이 부분에 여러분 걸림돌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한 시대의 이 흐름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최현성 목사를 내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명이 중요하잖아요. 이 한 사람이 진짜 한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개 교회마다 따로 알고 우리가 함께 이 흐름을 타자는 겁니다. 이 흐름을.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경적 전도운동 회복의 흐름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이번에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35년 다락방 훈련 속에 또 개척에서 25년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제자라는 부분과 제자 훈련이라는 부분을 한번 얘가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받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회비 다 내라 했습니다. 지원 안 해준다. 그러면 안 온다. 그러면 오지 마. 진짜 이 가치를 알고 이 흐름을 타고 이 흐름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오면 돼. 뭐 돈 줘가면서 후원해 주면서 와서 한번 들어봐라. 필요 없어. 내가 일본에다 이야기해서 그걸 하지 말라 했어요. 각자 돈 내고 회비 내고 오라 했어요. 그 한 명도 안 온다.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굳이 뭐 돈 줘가면서 뭐 후원해 줘가면서 와서 뭐 나는 그래는 못 한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는 하려는 거 몰라도 지금은 더 이상 그래 못해요. 그래서 수도권에 또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만나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이 흐름을 전달하고 이 흐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금토일 시도를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집어넣어라. 렘넌트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